이 법표는 수행법표입니다. 여러분, 이 법표는 수행법표요. 수행은 실천이죠. 여러분 꼭 수행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법회에 계속 참석하신다면 당연히 수행적 실천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만 주구장창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서 마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께서 다른 수행자와 문답하면서 그 수행자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런 수많은 경우의 대화들을 모아서 경전이라고 편찬한 거죠. 결국 그것도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법표는 수행법표고요. 수행법표는 수행하자고 하면서 같이 모여서 수행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에요.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요. 나는 모호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보는 존재고, 듣는 존재고, 느끼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봄, 소리, 느낌들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일어남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견을 일으켜줘요. 왜 바른견을 일으켜주는가?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 자유로운 마음이 바른 마음이죠. 그 자유로움이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걸 느껴지고, 대상으로부터 부드러워진 걸 느껴지고,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란 바른견을 일으켜 주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아진 대상을 알아차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른견을 일으켜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알아차림과 바른견해. 알아차림과 바른견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예요. 좀 잡다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의 실천의 내용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알아차림과 바른견해. 기초 수행 법문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건 수행의 초보부터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부터 수행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들은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닿지 않는 내용들은 버리고요. 자기에게 와닿는 내용만 실천하시면 되고요. 이 수행을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선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좋아지라고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하면은 마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수행 실천에서 해야 될 것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고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막연한 내가 아니에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내게 일어나는 것들, 느낌, 소리, 생각, 맛, 냄새 그런 것들의 있음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알아가고요. 가볍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면 되고 그리고 내가 알리하지 않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시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갔어요. 내가 알리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수행적 실천들을 실천해 가신다면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갈 것이고 이런 수행의 실천들이 이어져 가신다면 그러한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날 거예요. 느낌이 뭔지, 소리가 뭔지, 생각이 한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일어남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해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거예요. 자유로워진 느낌이 마음에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알아지는 것은 언제 있죠? 알아지는 것은 지금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집착의 대상은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순간이 과연 뭔가, 이 순간 내게 진짜 있는 게 과연 뭔가를 아셔야 돼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지금 내가 괴롭다면요, 나는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은 어제 친구랑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해결해야 돼요. 어제 친구랑 싸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식이죠. 여러분 또 사회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죠.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과할까? 전화할까? 기다릴까? 내가 잘못했나? 걔가 잘못했나? 여러분 이걸 따져요. 이걸 따졌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는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있지 않은 원인에서 해결책을 찾으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오직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그것으로부터만 여러분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을 내용으로 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과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의 차이는 뭔가? 생각은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알아지는 것. 친구랑 싸운 것은 어제 있는 것이고 실제 알아지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지금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은 생각을 알아야 되고요. 생각을 관찰해야 되고요. 생각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야 돼요. 생각을 이해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첫 출발은 지금 내게 있는 게 뭔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거죠. 물론 수행을 조금만 해본 사람에게 지금 당신에게 진짜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제게는 지금 봄이 있습니다. 들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잖아요. 단순한 참이에요. 근데 정말 이걸 이해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어제 일 때문에 지금 괴롭지 않아요. 내일 생길 일 때문에 지금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부족해요. 안다 해도 많은 부분 관념 속에서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이해한 거죠. 통찰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명확히 이해할 것은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은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이 뭔가? 이걸 명확히 우선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확인해 갑니다. 여러분 삶이 뭐예요? 엉덩이 느낌 있다.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다 하니까 느낀다.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소리 있으니까 듣네.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딸 생각하네.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고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은 모호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느낌 존재고, 듣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우리 존재를 말할 때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적 법으로 우리 존재를 말한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적 법, 저리 가면 맨날 듣는 말이지만 거의 화석화 돼서 아무 의미 없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게 불교의 시작이자 불교의 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순간순간 체크해가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도 알고, 그것을 자연의 이치와 대상의 분야란 발음 견해를 갖고 알아갑니다. 그렇게 발음 견해가 있을 때 그 이런 남들 느낌, 소리부터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마음이 객관적이 돼요. 마음이 멀어지는 것
마음이 객관적이 되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요, 느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느낌이 뭔가? 이 느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느낌이 좋은 건가? 이 느낌이 따가운 건가? 간지러운 건가?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상들의 세부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싶은 것은 그 알미 있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대상 그 자체가 뭔가? 이게 간지러운 건가? 이게 부드러운 건가? 이게 깊은 건가? 이게 얕은 건가? 이게 찬 건가? 이게 뜨거운 건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관념들이에요. 다 관념들입니다. 법은, 표현이 좀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법은 원리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순전히 건드리지 않나 이 표현이에요. 법은 원리 속에서만 존재해요. 순수한 성질과 작용이죠.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 소리가 있다면 이 소리가 있다는 이 있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요. 물러나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어남을 지켜보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 스스로가 이해합니다. 이 소리 알고 저 소리 알고 저 소리 알고 저 소리 알면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새소리다, 바람소리다, 차소리다, 사람소리다, 욕하는 소리다, 이런 개별성들, 관념들은 점점 멀어져가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모든 소리에 공통된 소리 있다는 것, 내지는 들린다는 것, 내지는 듣는다는 것, 모든 소리에 공통된 실제하는 성질과 작용을 이해해요.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 자세가 물러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가벼운 마음이 되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고,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마음은 그렇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객관적이 되면서 일어남을 물러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고, 물러난 마음으로 그러한 일어남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나가다 보면 개별성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공통된 것의 다른 이름이 실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통된 것이 드러나요. 그게 법이고 그게 성질이고 그게 작용이죠. 들린다는 것. 모든 소리는 들려요. 그리고 모든 소리는 있어요. 듣는다는 것. 소리를 듣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진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런 모든 알의 있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존재는 대상과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님이 설신의 이게 마음 쪽이죠. 색성향 미촉법 이게 대상 쪽이죠. 이 두 개예요. 대상과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모든 설명의 도구들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이런 거예요. 모든 알뭐 일어남에 공통된 것.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그런 이해가 마음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모양으로부터, 색깔로부터, 의미로부터, 가치로부터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가치를 알지만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 시간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친구에게 그때 하필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수행자분들이 법문을 듣는데 방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수행자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로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 소리를 내서 내가 화가 났어요. A가 소리를 내서 B가 화가 났어요. 사회적으로는 A가 그 소리를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특한 그룹이잖아요. 수행하는 수행자 그룹에서 생각해봤을 때 소리낸 A에게 규칙 사유가 있을까요? 화낸 B에게 규칙 사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100% 화낸 B한테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 B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B가 괴로운 것은 A 때문이 아니에요. B가 괴로운 것은 B 자신 때문이죠. 자기의 견해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수행 안 했어요. 자기가 소리를 이해 못해요.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따라 마음이 반응한 거죠. 누가 법회에서 통화를 해. 이렇게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때 마음이 괴로웠던 누가 있다면 수행자님께서 그때 마음이 괴로웠던 그 누군가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때 통화를 끝내고 컴퓨터로 돌아오니까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는데 스님께서 내 마이크 음을 소구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반으로부터도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그런 문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순간 아주 당황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앉아서 법회에 계속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서 밖에서 조금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파도처럼 계속 일어났는데 그 마음들은 그 이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가게 되었는데 그냥 그런 느낌들, 마음이 어두운 그런 느낌들, 그 느낌들이 그냥 있음으로써 그렇게 알아졌고 거리감 있게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알아차림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알아차림이 약해지게 되면 내용 쪽으로 가게 되고 내용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면은 또 그런 부끄러움,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의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험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이고 내게 큰 괴로움을 준 경험인데 수행은 굉장히 잘 했습니다. 알아차림도 굉장히 이어졌고 일상의 삶에서의 알아차림도 꾸준했었고 경험은 부정적이었지만 수행 자체로만 보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대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알아차림도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려서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내가 옛날에 직장생활을 할 때 이와 비슷한 아주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리고 나서 느꼈던 것은 내가 이전에 그 일을 생각했을 때 생겼던 그런 부끄러운 마음보다 지금 훨씬 더 약하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님은 수행자님 자신만 책임진대요. 수행자님이 괴로웠죠. 왜 괴로웠는가? 수행자님 자신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의 원인이 다른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 때문에 괴롭듯이 수행자님 또 수행자님 자신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 괴로움, 자기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줬다 이런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마음의 느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워낙 잘 보였기 때문에 수행하기는 좋았겠죠. 알아차림 하기는 좋았을 거예요.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단지 알아차림만 하셨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했을걸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 약간 부끄러운 마음, 둔한 마음, 그런 마음 상태가 알아차림을 한다 해서 잘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지혜적 내용을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과거의 일은 그냥 과거의 일이에요. 그때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 일을 했고요. 그때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약간 부주의했고 부주의한 상태에서 그 결과로서 그때도 마음이 이미 괴로웠어요. 그때 마음을 잘못 써서 마음이 괴로운 걸로 그때 잘못 쓴 마음의 결과는 이미 그때 마음이 받았던 거죠.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건요.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은 순전히 지금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그 방향의 생각을 해줄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그랬지. 그때 마음이 그랬을 뿐이에요. 지금 마음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때 마음이 그랬다, 지금 마음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단지 지켜보는 걸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자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범생 스타일이잖아요. 남에게 피해주는 걸 굉장히 꺼리는, 좀 정해진 룰대로 사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인되는, 스스로에게 확인되는 남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자기가 알아지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주는 마음의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결코 남들은 그렇게 심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결코 그걸 그렇게 심하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사실은 수행자님이 아까 통화를 했고 내가 그 음속을 했고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저번 시간에 수행자님 말소리가 커서 수행자님의 음을 끈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수행자님만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들어가 보면 현재에 대한 이익이거든요. 우리는 현재를 살 뿐이고요. 현재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과거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과거의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과거의 마음의 괴로움을 지금 마음이 갖고 와서 괴로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지금 마음이 어렸었기 때문이에요. 수행자님께서 좀 더 현재의 의미, 현재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요,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만을 책임지면 돼요. 수행자님이 책임져야 될 것은 내가 일주일 전에 저번 일요일날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40명이지만 저번 1호 수행법회에서 수십 명의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수행자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수행자님이 책임져야 될 것은요, 이 사실을, 이 과거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지금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생각을 책임져야 돼요. 수행자님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수행자님이 책임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 생각을 이해하셔야죠. 생각으로 이해하셔야죠.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고민하고 그 사건에 반성할 게 아니고요. 이 생각을 지켜보고 이 생각을 고민하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있는, 존재하는 그 생각 그 자체를 말해요. 이 생각을 지켜보고 이 생각을 관찰하고 이 생각에 관심 갖고 이 생각을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수행자님이 자유로워져 가야 될 방향이에요. 1월 법회 때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1월 법회 때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무엇이 수행자님의 괴로움의 원인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1월에 있었던 그 사건이 수행자님의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수행자님의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생각을 알고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생각으로부터 물러나고 생각으로부터 가벼워지는 것, 이게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죠. 근데 아마도 수행자님은 일종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한다면 그 부끄러움이 주는 마음의 꿀꿀한 느낌,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봐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느낌은요, 정말 지혜의 힘이 좋다면 느낌을 뚝 떨어지게 볼 수 있고 느낌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낌이 있든 어떤 상관도 마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란 게 그냥 마음의 무드 자체가 그거거든요. 마음의 무드 자체가 그렇게 꿀꿀해요. 그러면 그 느낌은요, 개별적인 수행의 대상으로서 떨어져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사실 그런 대상들은 계속 있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생각은 아주 뚜렷한 개별적인 대상으로 알아침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이 훨씬 쉽습니다.
마음이 주는 느낌보다는. 마음이 주는 느낌을 계속 알 수는 있지만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수행자님께서 알아차림이 있지만 그걸 마음이다라는 이해가 있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보기는 쉽겠죠. 대상이 강하니까. 근데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보기는 쉬웠는가?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고 바른 기회가 있는 상태에서 보아지는 대상, 그게 바른 대상이죠. 바른 대상으로 잘 안 봐질걸요. 그렇게 그냥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어떤 마음의 느낌, 특히 그런 어떤 부끄러움 관련된, 내 실수와 관련된, 후회와 관련된 그런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는 그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그 마음의 느낌을 자연의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마음으로서, 내가 아닌 것으로서 그런 바르게를 갖고 그 대상을 보는 것, 그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훨씬 쉬운 대상이라는 거죠. 쉽다는 것은 지가 생기기 쉬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기 쉬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보다는요, 마음의 느낌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알기는 쉽죠. 알기는 쉽지만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마음의 느낌은. 마음의 느낌을 수행자님들도 마음의 느낌을 많이 볼 거예요. 마음의 느낌이 내게 알아질 정도 되면요, 그건 아주 강한 경험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강한 경험 속에서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런 강한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느낌이 계속 있고 계속 있는 마음의 느낌을 계속 알아요.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있을 때는요, 이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쉽게 알아채면 할 수는 있지만 바른 견해로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그것보다는 아주 분명한 대상, 생각. 그때는 생각이 아주 강하겠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그 마음의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상대적으로.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의 수행은 대충 자연스럽게 쉽게 합니다. 다른 일을 할 때 보인다는 것, 좀 무겁다는 것, 느낀다는 것, 소리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쉽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수행하기 힘든 것은 텔레비를 볼 때입니다. 보통은 TV가 켜져 있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끄달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나의 일반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따져보면 그건 다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감정이 일어난다면 조건 따라서 지가 지할 일 하면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인데, 알게 모르게 나를 잊어버리고 끄달려가고 거기에 빠지고 이런 경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나의 대처법인데 그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우선 그 대상을 피하고 중립적인 소리나 느낌을 대상으로 맷집을 좀 키우고 나서 좀 전에 내가 피했던 그 대상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합니다. 그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TV 보면서 수행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수행하는 것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TV 보고 유튜브를 보는 마음, 기본적으로 욕심이죠. 욕심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욕심이 있어요. 마음에 이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안 되죠. 설령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설령 수행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억지스러운 수행을 해야 되고 아주 강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 강한 노력의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에 있어서 억지로 자기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행 잘 되라는 환경 속에 수행하는 게 훨씬 낫죠. 부다께서도 비구가 숲에 살면 붓다는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비구가 숲에 살면 붓다는 기쁘다. 왜냐하면 그가 바르게 수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숲에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화를 주는 대상, 우리에게 더 큰 욕심을 주는 대상을 피해서 수행하는 것, 그것 또한 현명한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어느 측면 계를 지키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계로 하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내게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걸 안 하는 것. 이게 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내게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꾸 자기를 일깨워줘야 돼요. 소리지라고 일깨워줘야 되고, 보이는 거지라고 일깨워줘야 되고, 보일 뿐이지라고 일깨워줘야 되고, 이렇게 자꾸 일깨워주는 걸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역량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공부해요.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공부하고 있죠. 책 읽고 있어요. 그러면 책 읽으면서 수행해야지라고 하면서 수행할 거예요? 아니면 빠져서 공부할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빠져서 공부해야겠죠. 내용에 푹 빠져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수행 못하는 거죠. 수행 못하는 경우는 또 수행 못하는 경우로 인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 되면 또 수행해야 될 것이고, 내가 노력으로 수행해야 될 상황이면 노력으로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수행하기 힘든 환경을 피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사이도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하죠. 어디에서든 수행할 수 있다. 어디에서든 네가 하는 것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은 똑같다. 숲에서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저작거리에 있더라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게 정답이죠. 우리의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답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부여한 의미,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죠.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가 수행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옳아요. 근데 억지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아주 일종의 원리주의 수행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원리주의 수행자, 수행이 최고야, 수행만 할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원리주의 수행자 같은 경우는 삶의 조화를 무시하고 수행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집착을 갖는 사람이고, 여전히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여전히 좋은 게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안 좋은 게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한계에 지어진 사람이죠. 이렇게 한계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행했을 때 나중에는 자기가 무시한 사회적 삶, 억지로 무시했지만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시했던 사회적 삶 때문에 수행 자체를 결국 못하게 될 거예요. 수행 자체가 그렇게 자기가 무시했던 사회적 삶의 영향을 받아서 수행 자체가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삶의 조화를 깨트리면서까지 억지로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삶의 조화 속에서 거기에 묻혀 살아야 한다면 그때는 삶의 조화가 우선하고요. 삶의 조화 속에 살면서 그때는 노력하면서 하려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수행해야겠죠. 수행자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세탁기 돌리고 다림질하고 할 때 아까 하신 말씀, 아까 하신 말씀이 물론 실제 그렇게 수행은 안 하겠죠. 내 생각에는. 아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무겁다고 알고 한다고 알고
또 편다고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삶의 어떤 그런 활동 속에서 수행할 때 그냥 관심을 내게 두고 있으면 돼요. 수행자님이 아마도 그렇게 수행하고 계실 겁니다. 관심을 내게 두고 있고 그냥 무거움이 지가 않아지고 봄이 지가 않아지고 소리가 지가 않아지고 다 다른 것들, 다른 대상들은 알아지는 것으로 저절로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하고 수행자님의 수행적 방향, 마음의 방향은 자기 자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향해 있고 다른 건 다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 그런 상태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행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곧 아는 마음을 아는 겁니다. 사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는 것 그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으면서 관심은 내게 있어요.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은데 관심은 내게 있죠. 이 상태가 사실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랑 똑같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냥 활동하면서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지만 관심은 내게 있어요. 사실 이 상태가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아는 마음을 안다는 스스로의 자각은 사실 약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는 마음이라는 스스로의 확인은 약하죠. 만약 이게 확인이 약하다라는 것에 약간의 의심이 생긴다면 그때는 관심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이 관심은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지, 내지는 작용이지, 내지는 아는 거지, 내지는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자기에게 수긍이 돼요. 그게 아는 마음이죠.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관심을 자기에게 갖고 그냥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것과 꼭 같아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대상에 유튜브의 내용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유튜브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안 보게 되니까 유튜브가 내 마음에 끼쳤던 그런 영향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한번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이 순간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게 연기지 라고 알아졌고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소리가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생겼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구나라고 알아졌고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구나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면서 몸과 마음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조건되어 일어난다는 그런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지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세계가 곧 내 세계가 맞다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더 크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경영을 하면서 순간 알았던 것이 내게는 현재뿐이구나, 이 순간만이 전부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이구나, 나의 삶이구나, 이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수행자님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고 마음이 좋아져 가고 그렇게 좋아져 가는 뭐 목적을 한다면 목적이겠죠. 목적이 다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혜가 나는 마음의 조건이 꾸준한 수행 속에서 유지되어 나가다 보면 좀 자주자주 이의가 생기는, 지혜가 생기는 그런 지혜의 체험을 하게 되죠. 수행자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자주자주 생기는, 쉽게 생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수행자님께서 꾸준하게 수행하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당연히 웬만해서는 뭐 요리한다고 볼 때도 욕심인 것 같아요. 영상이라는 게 정말 영상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들어요. 잘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더 쉽게 오랫동안 끌어당기고 있으면 잘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일으키면 잘 만든 거예요. 어떤 뉴스가 훌륭한 뉴스인가? 그 뉴스 방송국 입장에서 어떤 뉴스가 훌륭한 뉴스인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킨 뉴스가 훌륭한 뉴스일 거야 아마. 어떤 기사가 잘 쓴 기사인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기사.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기사가 잘 쓴 기사일 거예요. 다 우리에게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요. 우리에게 번뇌를 일으키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있게 해요. 그 첨단에 있는 게 영상이죠. 영상이 첨단에 있어요. 신문 안 읽고 사람들이 왜 요즘 영상 보겠어요? 요즘 뉴스도 신문 보는 건 예전에 지나갔고 아마도 요즘은 다음에서 뉴스 읽고 네이버에서 뉴스 읽는 것도 아마 많이 약해졌을걸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뉴스 영상 볼걸요? 왜냐하면 자극이 훨씬 크거든요. 화가 더 크게 나요. 사람들은 화가 더 크게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끝판왕이 영상이죠. 아마 다음에는 메타버스일 거예요. 손의 느낌, 장갑 끼고 가슴에 붙이고 등에 붙이고 느낌까지 살아나면서 귀에 붙이고 귀에서 막 음이 주는 진동도 느끼면서 다음에는 아마 메타버스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어다닐 거예요. 지금은 우리 마음을 끌어다니는 첨단에 있는 게 영상이에요. 그 매체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유튜브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정을 일으키고요. 많은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중독되고 중첩돼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돼 있거든요. 다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이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TV를 켠다. 왜? 중독됐기 때문에. 요즘은 TV가 워낙 선호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할 일 없이 TV를 리모컨 들고 켰을걸요. 중독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켤걸요. 왜? 중독됐기 때문에. 별로 하겠다는 마음의 두드러진 힘 없이도 그냥 그걸 해요. 중독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독된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으니까 그게 안 좋다고 알고 안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니까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안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할 수 있었어요.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 이건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사실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지속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만약에 일주일 내내 지속되었고 수행자님 느끼기에도 그런 유튜브 영상에 대한 욕구가 많이 약해졌다면 그건 마음이 지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지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튜브를 봤을 때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아주 당연해요. 마음이 좋은 마음 상태를 경험한 사람, 좋은 마음 상태에서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난 뒤에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진 걸 경험해요. 수행하다가 마음이 엄청 좋아요.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어요. 마음이 좋다고 느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친한 친구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5분 정도 별별 시답다란 세상 이야기를 5분 정도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남 험담하면서
신나게 5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전화를 끊어요. 끊고 나면 내 마음의 질이 뚝 떨어져 있다는 느낌 들어요. 아까 좀 전에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질이 뚝 떨어져 있다는 걸 아주 리얼하게 느낍니다. 마음의 질이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좋았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수행자님 말씀처럼 수행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수행이 정말 중요하다면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는 참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행에 나가다가 소리 듣고 소리 알아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있는 순간 마음이 이해하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네 라고 마음이 이해해요.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어요. 그게 연기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죠. 그런 이해가 준비된 이해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중요하죠. 준비된 이해가 아닙니다. 수행자님께서 사전적으로 소리와 소리 듣는 마음은 연기적 관계야. 연기를 이해해야지. 이런 사전적으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수행자님은 소리가 있고 소리를 알았어요. 소리 아는 것도 아마도 소리를 알아채면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소리가 생겼어요. 소리 생긴 게 수행자님에게 알아졌어요. 소리 생긴 게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순간 소리 있다는 것과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 대상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어떤 이해가 수행자 마음에 생긴 거죠. 우발적으로 순간 생긴 거예요. 지혜는, 통찰지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이해가 모든 알매 공통된 이해니까요. 이런 이해는 그냥 내가 새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새 소리라는 그런 특정한 대상 내지는 듣는다라는 특정한 활동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의 존재 원리, 이 표현이 엄청 어렵지만 사실 쉬운 거예요. 소리 있다는 게 존재 원리죠. 소리 있잖아요. 일반적인 법의 존재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거죠. 있음이 뭔지를 이해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일반적인 거니까 다른 모든 법의 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나가서 기행하실 때, 볼 때 봄이 있어요. 봄이 있을 때 당연히 보는 마음이 있고 수행자님께서는 눈이라고 하셨지만 표현이 그럴 거고요. 내 생각에는. 눈이 있으니까 본다고 하셨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이건 사실 상당히 사유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촉을 이루는, 알을 이루는 것은 세 부분이요. 촉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뭐냐면 봄에 있어서 눈이죠. 눈과 보는 마음, 안식이죠. 보는 대상, 안경이에요. 이 세 가지죠. 대상과 마음과 기관이에요. 이 세 가지의 함께 있음이 촉이고, 촉이 있는 게 느낌이고, 느낌으로 우리는 어떤 관념을 시켜서 저게 나무다, 풀이다 이걸 알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제일 관심 없는 게 뭐냐면요. 근이에요. 근도 눈이 아니거든요. 눈동자가 아니에요. 이걸 학문적으로는 눈의 감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눈의 감성 물질도 물질의 법이에요. 눈의 감성 물질은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눈의 감성 물질은 보여진 것이 있을 때 함께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보는 마음과 함께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보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사라져요. 근데 그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왜 관심이 없는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근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근을 이해하죠? 생각해보세요. 근은 정말 접근하기가 힘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은요, 대부분이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에요.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은 그 작용성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근보다는 그는 정말 정적이거든요. 작용하고 있겠지만 그 작용이 정말 정적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이라고 하면 아는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활동성, 그 작용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대상도 보여진다는 그 작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의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그는 이 다른 두 가지가 처음에는 우리가 안다고 이해하고, 안다는 어떤 이렇게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본다는 그 움직임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했을 때 이런 이해를 하지만 결국 이런 이해도 궁극적인 모습은요. 그냥 순간 있고 보는 마음이 순간 있고 보이는 대상이 순간 있어요. 보여주는 대상이 여기서부터 보여져서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에서 순간 있고 순간 없어져요. 이런 물질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에 이르렀을 때야 이제 그에 대한 이해도 접근 가능해요. 그건 또 그냥 순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정적이기 때문에요. 우리 수행의 관심 대상이 별로 아니에요. 수행관심이 아까 눈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 있지. 눈이 있으니까 봄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그때 내 생각에는 보는 마음을 수행자님께서 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다, 보여준다가 우리 두드러지고 쉽게 이해되는 거지. 그 눈의 감성 물질은 우리에게 접근이 잘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도 보는 마음과 보여주는 대상, 듣는 마음과 들려주는 대상, 이런 이해들을 수행자님께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눈이 있으니까 봄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들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사유적 접근이 된 거예요. 사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눈이 있으니까 보여진 것이 있다. 귀가 있으니까 들려진 것이 있다. 근데 실제를 이해하면서 접근해 나갈 때는 실제를 이해하면서 접근해 나갔을 때는 눈은 별로 고려사항이 아닐 겁니다.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수행자님께 더 쉽게 분명히 이해되는 대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순간 우발적으로 생겨난 그런 이해들이 통찰지는 일반적인 지혜요. 당연히 이런 일반적인 지혜는 다른 모든 마음에도 다른 모든 알마 일어남에도 공통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 돼서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같이 적용되고요. 그런 이해는 수행자님 마음을 아까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상태를 바꿔놔요. 마음의 상태를 밝게 만들고요. 부드럽게 만들고요. 마음의 느낌은 그래요. 편한 듯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건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 시간에 스님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당 모험부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수없이 금강경을 읽었지만 금강경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말은 모주상보시 정도였습니다. 모주상보시는 그 의미가 좀 분명한 듯이 알았었지만 다른 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거의 알지 못하면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가볍게 알고 물러나서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곧 응당 모험부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금강경의 그런 의미들이 좀 더 분명히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외곽에 살다 보니까 어디 가려 그러면 버스를 상당히 오래 탑니다. 버스를 타고 있다 보면 앞에 스크린에서 광고 같은 것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그 광고가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느낌을 그냥 알고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눈은 감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귀는 내가 닫으려 해서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준 것을 단지 보여주는 것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상이지를 하면 멀어져요. 자연이시지를 하면 멀어져요. 보일 뿐이지를 하면 멀어져요. 소리일 뿐이지를 하면 멀어져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 실천 자체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눈은 감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감고 살 수는 없어요. 감고 살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보이는 거지 라고 하면요. 수행자님 마음이 변해요. 수행이 잘 된 상태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요.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수행한다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 이게 수행하는 것이죠. 혐오스러운 게 보여요. 혐오스러운 게 보일 때, 아니, 보일 뿐이지. 보일 뿐이죠. 해보세요. 보일 뿐이죠 하면요. 수행자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질문입니다. 실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서 보일 뿐이지 라고 해도 싫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느낌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아마 광고 내용에 대해서 수행자님 부양 가치가 굉장히 크신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위안되는 것은요. 바르게 보려 하면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 뿐이질 하면요. 가벼워지고요. 들릴 뿐이질 하면요. 가벼워지고요. 느낄 뿐이지라고 하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가벼워진 것 이건 결과고요. 바르게 보려 하는 것 이건 원인이에요. 원인을 실천하는 것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원인을 채우는 것, 원인을 실천하는 것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강경 이야기는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업무소주 이생기심 설명했던 그 내용이 사실 모든 내용이요.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란 말도 똑같은 말이죠. 무주상,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보시를 해란 말이죠.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보시라는 게 뭐겠어요? 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라는 게 상이에요. 보시한다는 게 상이에요. 관념으로부터 떠난 거죠. 관념으로부터 떠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죠. 보시했다는 마음도 없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뭐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야기새끼나 색으로 나를 보면 저게 부처야, 저게 황금색이야, 저게 머리야, 저게 팔이야, 저게 무슨 뭐 합장이야. 이렇게 보면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저게 부처님 엄성이야. 이렇게 보면 다 사도를 행하는 거죠. 시인행사도죠. 사도를 행하는 거예요. 왜? 관념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사도를 행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해요. 당연히 법을 보지 못하니까요. 불능전이를 하는 거죠.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곧 아란의 마음이고요. 상을 떠난 마음, 관념으로도 자유로운 마음, 그게 아란의 마음이고요. 금강경의 약점이라면, 부족한 점이라면요. 어떻게 하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말만 갖고는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억무소지 이생기심, 응당 뭔 없이 마음을 내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지? 몰라요 사람들.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되는 것은 결과로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조건 되니까 결과로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느낌 있으면 느낌이 다 알고 느낄 뿐이지라고 바르게 한번 보려 하는 것.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대상이지라고 한번 바른 결을 일으켜주는 것. 이게 부탁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거죠. 이런 실천들이 쌓이고 이어져 가다 보면요. 모든 법과 연계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이해들은 그런 관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